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퀴티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당신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성도에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될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들리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고 참된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지적하시기를 악하든지 음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의 대표적인 죄가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에는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간음함으로 더럽힙니다.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함으로 영적 음란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이 롯의 음행을 보았습니다. 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가 성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 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 밖도 아닙니다. 그는 성 안과 밖의 경계인 성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문의 자리는 롯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앉아 영적 음행을 저지르며 사는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음행의 악을 끊지 못하는 롯을 위해 하나님은 소돔성을 망하게 하셔서 롯이 그 음행을 끊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소돔이 망하는 사건은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의롭고 참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음행의 대상으로 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돈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이 돈의 유혹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리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돈을 버리든가,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돈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큐티인에서 본 한 성도님의 죄고백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과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가고 있고,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부부가 다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오랫동안 짓고 있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문제였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하면서 각자의 소득이 있었지만 이 성도님은 빨리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면서 11조를 할 때 남편의 소득만 11조를 하고 자신의 11조는 드리지 않고 저축을 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고, 또 11조에 대한 설교만 나오면 큰 찔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몫을 11조 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친한 친구로부터 확실한 정보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는데, 남편이 욕심이 나서 그만 이 저축해 두었던 돈을 아내 몰래 몽땅 빼서 주식을 사는데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식에 투자한 회사가 부도로 하루아침에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남편과 크게 다투고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렇게 한 순간에 날릴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11조라도 할걸.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주인 삼았기에 이 일은 우리 가정의 거룩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일로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죄보다 자신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적용을 하기로 결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님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음행을 저지르며 그것을 스스로는 끊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불어가셔서라도 그 음행을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장르가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땅에서 끊을 수 없는 음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너지고 망하고 빼앗기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부도의 사건도 할렐루야, 외도의 사건도 할렐루야, 시험에 떨어지는 사건도 할렐루야, 벼랑간에 찾아온 암 사건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받는 땅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을 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임을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게 심판처럼 임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임을 믿으십니까? 그 심판이 있어야 할 일임을 고백하며 이 사건을 통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4절에서는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했고, 또 내생물은 온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종의 헬라어가 둘로스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둘로스란 그냥 노예가 아닌 자신의 모든 권리가 주인에게 있는 종, 심지어 죽고 사는 것도 그 주인에게 달린 바로 그 종이 둘로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것이냐? 이 종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불쾌하고 답답하다. 아마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기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자유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에 중독되어 술이 나를 마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담배를 피지만 나중에는 담배에 중독되어 담배가 나를 피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지 않습니까?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도박을 끊겠다고 손을 잘랐죠. 그랬더니 그가 발로 도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발을 잘라냈더니 이제는 입으로 도박을 하더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든가 사단의 종이 되든가, 이 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인간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안한 것은 오로지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즉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그 경계와 질서 안에서는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 또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로 사탄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자유를 주는 대신 사단은 인간의 모든 것을 통제해 버렸습니다. 사탄 안에서는 자유는 한 가지이고
그 대신에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죄 짓는 자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노예가 되게 하여서 평생 죄만 짓다 지옥과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또 적용과 순종을 이룰 때 모든 종로로 타던 죄와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참된 자유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종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답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자유가 아닌 죄의 종노릇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결론으로 내가 빠진 중독과 죄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을 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또다시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은 허다한 무리들의 찬송이 들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심판을 통해 우리의 음행을 끊어내시고 또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순종할 때 우리는 영육간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국가에서 시행해주는 정기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검사를 받는 연도였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 아내의 강력한 권유로 작년에 받지 못한 검진을 받기로 하고 원래는 위 내시경만 하는데 그냥 하는 김에 장 내시경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검진을 받기로 하고 날짜가 다가오니까 아주 솔직히 마음이 조금씩 쫄리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위가 좀 쓰린 것 같기도 하고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이번 검사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검진을 앞두고 정말 긴장했던 것은 혹 어떤 제가 알지 못했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과연 나의 구속사가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 제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이 건강검진을 위해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내가 이 시간을 통해 어떤 결과를 받게 되더라도 그 사건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해석받으며 누릴 수 있기를 위해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누구에게나 몸의 병은 찾아오게 마련이고 그리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나의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몸이 건강할지라도 그 건강 때문에 우리는 더 죄짓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 내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오히려 그 병을 통해 더 거룩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의 병든 것이 오히려 약재료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통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누릴 때 내가 건강하던 병들던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옳은 행실입니다. 제가 이번 검사를 받고 내시경 검사는 바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그 위와 장을 찍은 사진을 보았더니 일단 위와 장 모두 아주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직 건강한 몸으로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 제게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제 병든 몸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통치해 주실 것이고 또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죽음도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할렐루야고 병들면 놀렐루야가 아니라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할렐루야로 주님만 찬양하다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과 상황 가운데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건강할 땐 할렐루야지만 병들면 놀렐루야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의 계획과 포부들이 사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나와 자녀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의롭고 참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 삼아 주심을 찬양하고 또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저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